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외식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고 외식하였죠.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와 사람들은 큰 유익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2절과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기 전이기도 했고 또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기였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성전에 오면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유대교 종교 시스템 안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아마 그 후로도 계속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성령께서 베푸시는 마음으로 같이하여서 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요. 이 모습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들의 종교 시스템 안에 있어야 그들의 지위와 또한 그들의 존경이 유지가 되는데 제사도 드리지 않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니 당시 종교자들은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들의 박해에 대한 복선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도들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의회에 붙잡혔다가 풀려나서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가 함께 모여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되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려움을 갖는 이들도 생기고 또 한편에서는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칭송하였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사람들과 교회는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복음의 영광이 충만할 때는 늘 항상 경외의 대상이 되거나 칭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 두려움과 칭송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기도 했죠.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앞서 살펴본 이전 기도에서 사도들의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었고, 교회는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4장 30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거룩한 종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여기는 마음과 본문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고침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눕힌 것은 마치 지붕을 뜯어 병상 통째로 내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베드로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이기도 하죠. 또 15절에 보면 덮일까 바라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가 이미 이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 표현인데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이고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죠. 마리아에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도들이 이러한 표적을 행했다라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사도들의 그림자가 덮일 때 병고침을 받을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고침을 구원을 받을까 여기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져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지금 사도들이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자를 데리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복음이 퍼지고 퍼져서 이젠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이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또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의 복음을 전했죠. 또한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습을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경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랑과 칭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과 기적이 나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16절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표적과 기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실까요?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이루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적이 우리에게, 표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딱 1분 동안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1분 이상 기도를 할까요? 솔직히 잘 안 하겠죠.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 아마 바쁠 땐 핸드폰으로 정말 1분 알림까지 맞춰놓고 기도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교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능력만 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재산만 빼가려고 한다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기적이나 능력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길 바라고 원하십니다. 또한 때때로 혼자 외롭게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한다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 이미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교회가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아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까지도 경험하는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우리 신인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